손 아프실 텐데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1절만 우리 같이 하고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그러면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는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있죠. 역사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쭉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는 뭐 베드로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 있죠.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신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 페이지 해서 이게 책을 봐야지 오늘 정리가 되고 다 가는데요. 자, 성경 그럴 때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 동네에 다른 교회 나가시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 일산 와가지고 천주교로 갔대. 그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찾아왔어요. 이놈을. 그러면 성경을 찾아오기 전에는 뭐냐?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찾아오기 전에는 원래는 성경대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성경보다도 교회 전통으로 갔어요. 교회 전통, 예식, 미사.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온갖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 그래서 세례명이라는 것이 다 인간 공로 자랑하는 거예요. 세례명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뭐예요? 막 거의 귀신의 집이 된 거지,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찾아왔는데, 그거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교회들이 야단이 났는데 교회가 다 잘못되고 타락한 거는 뭐냐? 교인들이나 교회나 목사나 다 왕창 타락한 건 뭐냐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 이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냐고 그러지. 뭘 믿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뭘 믿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럴 때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항상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거나 낯설거나 어려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읽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되찾았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러면 구원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 중요한 거는 구원이고, 구원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자, 복음서라고 해서 다 폈는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에어컨 껐다가 나중에 하든지 하세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게 이제 복음서인데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럴 때 우리가 둘로 나누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나누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이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제로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출생을 구질구질하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공관복음, 이렇게 다른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애나 그 이런 하신 일들에 관해서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와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건 뭐죠? 어느 날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살 때 그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 또 애굽으로 피난 가신 기록,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출생이 없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예, 왜?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출생, 성육신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3페이지로 가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랬는데, 공생애는 뭐죠? 예, 공생애하고 다른 말은 뭐냐면 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고 볼 때 성경에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3년 반 정도의 생애가 다루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 해요. 그러니까 뭐 25살 때 뭐 했느냐, 뭐 미팅했느냐 이런 거 안 나와. 성경에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래서 공생애인데, 자,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의 그 생애를 이제 그런데,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그 시작하는 시점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게 바로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를 출발하는 취임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흔히 이제 뭐 3년 내지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어떻게 해서 3년이 나왔느냐? 예, 3년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 뭐 2012년도 1월, 2012년도 2월 이런 식으로 안 썼다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딱 눈치를 챌 때 6월절 기준으로 쳐야 돼요. 자, 6월절이 있었는데 다음 6월절 그럼 여기 1년, 공생애 1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6월절 그럼 공생애 2년. 그 다음에 다음 6월절 그럼 공생애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기록을 볼 것 같으면 6월절이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4번이니까 만 3년 좀 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생의 1년 차에서는 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갈릴리로 가시죠. 그죠? 예.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6월절을 당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셔요. 그래서 공생의 1년에 첫 번째 6월절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자,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관심사인데 그 구원을 이룬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얘기는 내가 구원할 메시아로서 나중에 이제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 청결의 의미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서 공생애 시작할 때 첫 6월절을 한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 니고데모를 만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셔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공생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하심으로 1년 차를 시작하셔가지고 8개월 동안의 기록이 공간복음서는 없어.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일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뭐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대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십니다. 뭐 병 고치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그 6월절을 맞이하죠. 그러면은 그 6월절이 이제 뭐예요? 공생의 2년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는 뭘 하셨는가 하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든 사람을 고쳐요. 네. 그러고 나서는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 자, 그 대신에 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면서부터 이제 그 1년 차가 지났잖아요. 공생의 1년 차가. 그러니까 공생의 2년 차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약간의 적대심 내지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은 긴장을 하면서 적대감 같은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런 걸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정탐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가서 질문도 좀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자, 38년 된 병자 고친 다음에 주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공생의 1년 차에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한 것 말고는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데는 뭐냐? 갈릴리라는 데는.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다르지. 예루살렘은 그 기득권층의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꽉 권력을 쥐고 있고 성전 중심에 모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의 그 순박한 그 군중들, 갈릴리의 순박한 군중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비교적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였다. 그리고 기적도 행할 때 와, 이렇게 받아야지 기적을 하는 것이지 항상 의심해가지고 뭔가를 비난하려고 하면 기적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렸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가? 이래가지고는 막 환영하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주로 뭐냐면 목회를 하셨는데, 갈릴리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수님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 인물이 되고 소문이 꽉 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그냥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갈릴리 사역의 그 한창 그 아주 인기 폭발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정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가 나면 이제 그 오병이의 얘기죠. 5천 명을 먹인다든지 혹은 막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든지 막 이런 일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막 예수님만 있으면은 이제 막 그 로마를 쳐부시고 뭔가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이 그냥 도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열기 이런 게 막 올라가는 때가 공생의 3년 차에 이제 그게 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 이제 방향을 트시는데, 자,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갈릴리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 주변에도 많거든요. 이방 지역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 예를 들면 수로보닉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은 두로 지방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까지 가셔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방에 넓게까지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는 그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향을 하세요. 자, 왜 그러냐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1년 후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고 인기에 막 도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베드로가 그랬잖아. 엉겹결에 뜻도 모르고. 그랬더니 맞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공생의 1년에도 안 하고 2년에도 안 하고 공생의 3년 들어가서 이제는 군중들보다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비로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그걸 딱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와서 막 좌장성 의장성 막 장관도 하고 벼슬도 하고 막 이 로마 쳐부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막 쳐들어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사탄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꾸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데 비로소 드러내놓고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기가 쫙 빠지죠. 인기가 쫙 빠지죠. 예수님 뭐 그래?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슬금슬금 피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내셨어.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3년차 6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 한 10월달, 11월달 접어들었는데 6월절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6월절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6월절을. 그래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가지고 3대 절기 있죠. 6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있잖아요. 그 초막절을 이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막절에 가가지고 거기 탁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차 공생애를 할 때 6월절은 안 갔는데 초막절에 가신 거예요. 6개월 후에. 그래가지고 제단에다 물 붓는 의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예수님께서 부으시면서 뭐랬냐면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 목마른 자는 와서 다 마셔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거기 초막절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기존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오겠죠. 네, 충돌이 오겠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가 되냐면 수전절이 됩니다. 수전절이 12월 달에 수전절이 되는데 수전절은 뭐냐면 성전을 회복한. 그러니까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마카비 때요. 마카비 시대 때 독립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더럽혔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딱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양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고 뭐 그 목자와 양의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때 뭘 하냐면 나사로를 살려. 그래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당국자들이 예수 체포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피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피했다가 요단강 동쪽인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에 활동을 해요. 그동안에는 베레아 전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3개월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이 다가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서 그 삭개오를 만나가지고요. 삭개오야 니네 집에 갈게라고 할 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에 그 여리고에 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마구잡이 읽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읽는 방법대로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되냐 5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근데 보면 수요일권 없다고 수요일권은. 수요일권 없는 거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수요일 날의 기록에 대해서는 성전에 성경 기록 안 했어. 그거 더 찾지 마라. 그거 찾으러 다니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게 언제입니까? 6월절을 앞두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베드로가 밀고 해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가 있을 때 이제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급하게 재판받고 불법 재판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시는 때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죽으셔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만 3일은 아니죠, 그죠? 만 이틀 정도 되는데 날짜로 보면 3일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뭐 성탄절날 마리아의 몸에서 낳고 그리고 뭐 또 고난받아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라고 하는데 그 얘기 어디서 나왔냐? 복음서에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까지를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러면 탄생, 그 다음에 공생에 들어와서 일하심, 그리고 공생에 3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죽으심, 그 부활하심.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압축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사도신경에 표현한 그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라고 한 얘기는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마구잡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다 부합하게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그리우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질 때는 뭘 하라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펴놓고 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셔서 어떻게 고난받아 죽으시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죽으시기 한 주간 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실제로 예수님 만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는 뭐냐면 상당히 성경에는 상관없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야. 무슨 내 마음의 풍금 뭐 이러듯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치맛대로 만들어가지고 상상을 막 하는데 제발 좀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읽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자,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교회가 쓰죠, 그죠? 그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6페이지로. 자, 그럴 때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는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데, 이거는 흔히 성령 행전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행전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복음서는 땅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사도행전은 하늘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전이야.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들 통해서.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이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기록이 거기서 딱 멈췄다 하면은 이거는 도서관에 저장돼 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퍼날라라 해야 돼.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땅끝까지 다 퍼날라.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잖아요. 오순절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지상에 더 계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더 계셨고, 그때 뭐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만나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40일 계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죽어서 6월절에서부터 부활한 날이 3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43일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자, 설교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퍼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몰랐어요.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긴가민가해서 이게 뭔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임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교의 원형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게 설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행복 강론으로 되고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행복 강론 백날 해봐야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말이야 대단히 심리적이고 대단히 무슨 경영학 내지는 처세술 막 비슷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신네 집 행복해질 거야 막 이런 그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거를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날뛰는데 그거 해봐야 천국 근처에도 못 가.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가를 해설해가지고 퍼뜨리는 게 설교라니까. 거기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잖아. 우리가 그거를 듣도록 해야 돼. 그게 베드로가 그걸 했거든요. 오순절날. 그랬더니 그날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방언을 했죠. 방언해서 가지고 말이 하나가 됐잖아요. 말이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 때 언어가 갈라졌던 사건, 그 하나님의 저주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통합되는 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방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무슨 종교적인 현상인데 이거 설명이 안 돼. 근데 그 당시의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축복이 도래해서 성령 안에서 말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전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할 거다. 그런 이제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도들은 복음 퍼나르는 일을 했는데, 자,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유대인이고 또 제자 중에서는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중심의 베드로 중심의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안디옥으로 가잖아. 안디옥.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럴 때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인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이는 교회에서 자, 선교사를 파송해. 그때 그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선교사로 파송되죠. 그러면서 그 바나바하고 베드로 중에서도 처음에 선임은 바나바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선교를 갔다 와서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부터 바울이 단독으로 가게 되고 바나바 이름도 사라지게 되고 베드로 이름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2장 이후의 그 내용들은 베드로 중심의 바울 중심의 그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바울 중심의 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까지 가는 전 세계에 그 복음 전파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잖아요. 그때 1차 선교 때 바울의 그 행적은 어디죠? 바나바 갔을 때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사이프러스예요. 그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는. 그러니까는 활동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헷갈린다 그런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유대교 중심에서부터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막 전했더니 복음하고 유대주의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때 질문은 뭐냐면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도 행해야 되느냐, 유대주의가 가미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쟁점이죠. 그죠? 만약에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아류지요. 역시 율법으로 구원받는 유대교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지 순전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1차 공의회 때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차 이제 바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막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유대주의로 합하거나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예루살렘 공의회와 함께 그 초점 맞춰서 읽으면은 굉장히 주제가 거기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자, 2차 선교의 여정이 쭉 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정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해서 고린도를 개척하게 되는데, 자, 고린도로 가게 되는 사건의 그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어디예요? 터닝 포인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어. 근데 아시아 선교 꽉 막혀. 근데 트로이 말이에요. 목마 나오는 트로이 있잖아요. 트로이 딱 왔는데 마게도냐인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복음을 도우라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잖아요. 밑에 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개척을 하고 할 때 그때 뭘 쓰는 거 아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랑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자, 그건 왜 그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딱 찝으란다면 재림에 대한 오해예요. 데살로니가가 재림 때문에 잘 못해가지고 우리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때가 언제냐 그러고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일하라. 때와 기한은 모른다. 그러니까는 바른 재림관을 갖도록 해라 라는 면에서 데살로니가에다 보낸 편지, 어디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가 그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바울의 그 3차 선교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어디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 딱 왔을 때 거기서 한 2년 내지 3년을 머물게 되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게 돼요. 그랬는데 그 에베소의 그 바울의 그 선교 캠프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오죠. 그 두란노 서원은 사실은 성격을 잘 몰라.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개인의 뭐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상당 기간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전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아시아,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아시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 일본, 한국 여기를 이제 극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동편을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터키 지역에서 지금 이스탄불 있잖아요.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면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다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번영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를 가게 되면 그 에베소가 이렇게 땅에다 묻혀 있다가 폐허가 됐다가 다시 발굴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문화잖아요, 그죠? 그게 발굴돼 가지고 에베소가 굉장한 그 유적지입니다. 에베소 자체가. 그러니까 구 에베소. 지금은 신도시 에베소고 구 에베소 자체를 발굴해놨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옛날 도시인데 그게 흙에 묻혔다가 나온. 그래 유럽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다 그런 데 수학여행 다녀요. 예? 유럽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제가 갔을 때요. 유럽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는 유럽은 다 이게 육지로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는 그런 데 수학여행 다니고 그래. 우리는 언제 가볼까 수학여행을. 하여튼간에 그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에베소가 수도인 동시에 뭐냐면 그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최고 신이 누구냐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그 아데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아나야. 예, 다이아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른 말 에베소 아데미랑 같은 말인데 그게 이제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쫓겨가죠. 그죠? 폭동을 피해 쫓겨가는데 자, 그때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바울이 2차 선교 때 고린도를 개척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쭉 편지를 써가지고 답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9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분열되고 뭐 우상 제물 먹고 뭐 등등 해서 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잘 정돈해 가지고 보내는 편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났는데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는가 하면 이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3차 선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 웬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시큰둥해.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 말에 휘말려 가지고요. 사도 대접도 못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왔어. 그게 바로 슬픈 방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냐면 이 아주 통렬의 편지를 씁니다. 아주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그냥 엄한 질책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써요. 그게 일명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 졸였잖아요. 과연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돌아올까? 그랬는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편지를 전해주잖아. 그래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그건 성경 기록 없어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많이 회개했다. 아,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된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그래서 쓴 편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의심이라든지 혹은 거짓 선생들의 활동에 대해서요 구분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이 해결되니까 고맙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부정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다 기록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로마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로마서는 언제 쓰여지게 됐냐면은 그 이제 에베소에서 폭동이 나가지고 급히 몸을 피해가지고 마게도냐 그 빌립보로 가 있다가 바울이 두루두루 전도하다가 이제 그 고린도까지 내려가요 다시.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요. 3차 선교입니다, 그죠? 3차 선교의 센터는 에베소인데 3차 선교의 끝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겨울은 항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 했는데 배를 못 타죠. 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서 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3개월 동안에 그 고린도를 머물면서요. 그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3차 선교는 사실상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하고 헌금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디를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1, 2, 3차 했으니까 못 간 데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자,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베베편으로.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헌금 전해준 다음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은혜를 나눈 다음에 로마 교회가 파송하면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제 그러한 선교 일정에 관해서 밝히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하고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하는 얘기가 쓰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은 지금 로마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와 결별하고 순전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1차 공의회 때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갈라디아서도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복음에 서야 돼,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뭔가를, 교리죠. 구원의 도리가 뭔가를 가장 본격적으로, 가장 심도 깊게, 가장 진지하게 완성 작품으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내용 중에서 12페이지 보면요. 12페이지 펴보세요. 자, 12페이지에 그 로마서 1장 그 17절 말씀만 보겠어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복음으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그 로마서에서 이제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죠? 하나님의 의가. 그럴 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살아서 동그라미면은 의인이에요. 합격이에요. 율법대로. 그러면 이방인은 뭐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안 주어졌죠. 그죠?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안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양심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다 동그라미면 의인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 뭐래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율법대로 다 살았어요? 아니죠.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마음이 원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돌아보면 먼지만 냈지 사실은 율법을 지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땡. 그러면 양심대로 사는 사람 뭐예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면 자기가 양심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일수록 더 비양심적인 사람이잖아. 그냥 땡.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의롭지 못한 죄값을 우리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집행을 시킨 거죠.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다 해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몽땅 거기다가 다 죄를 물어가지고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사형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사형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닌데 빚 갚은 걸로 해주는 거죠. 바로 그게 복음에 나타난 의죠. 바로 십자가 의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탄생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예요? 사도들이 전했고 전하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딱 믿기만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고, 그 진리를 지금 로마서에서 쓰고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로마서를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지금 로마서는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3차 선교 끝에 고린도에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부정금을 다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3차 선교 보고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갔어요.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로아에서 사건이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리는데, 근데 왜 자꾸 드로아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연결되는 항구가 드로아예요. 그래서 자꾸 드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죠?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린 거 있잖아요. 그게 3차 선교 마치고 돌아가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가는 길에 한 번에 못 가고 쉬었다 가잖아요. 항구를 들러서. 그래서 어디 가냐면 밀레도를 가게 돼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데예요. 근데 바울이 일정상 지금 에베소를 못 가니까, 에베소는 3차 선교의 중심이었어요. 한 3년 동안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 해. 예를 들면 인천에 와가지고 여기 일산에 있는 분들 좀 오시라고 급하니까, 그러니까는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앞으로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별할 때 거기서 입맞춤을 하고
우리는 교인들끼리 입맞춤하면 안 돼. 근데 거기는 보면 입맞춤하라고 나와. 그거는 그 문화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바울은 사실은 내심 그랬어요. 3차 선교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안 가본 데는 로마밖에 없고 다 했거든요. 그 당시의 세상으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았고 교회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야, 이제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내심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때도 공생에 1년, 2년, 3년 할수록 긴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기독교를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유대교에서는 죽일 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도 걷어갔고, 그리고 3차 선교의 풍성한 보고서도 가져갔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위태롭거든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뭘 하게 됐냐면 결례를 행해라. 유대인들이 하는 결례 의식이 있는데 그걸 하면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조금 오해를 풀고 잘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합니다. 그래, 결례를 행하고 다 해가지고 나는 유대인으로서도 할 거를 다 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건이 엉뚱하게 터지죠. 네.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딱 보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놈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막 그 소문이 꽉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은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을 죽여라 이렇게 된. 그래서 3차 선교를 하고 가서 헌금 전해주러 가서 완전 뺨 맞은 거죠, 그죠? 뺨 맞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죄수가 된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힌 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여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로마 군대가 있죠, 그죠?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잠깐만 해가지고 바울을 급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누명 쓰고 체포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17페이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관저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돼.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은 죄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입니다. 18페이지에.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바울은 별로 죄가 없어라고 해서 내보내버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하고 비슷하죠. 빌라도도 예수가 무죄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가둬두고 있는데 그게 언제 2년이나 걸려요. 2년이나.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구금 상태로 2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총독이 교체가 됐어요. 그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죠, 베스도. 베스도가 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 이렇게 감옥 갈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 못 참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요.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로마로 가는 배가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름 만에 휩쓸려서 갔잖아요. 광풍, 태풍을 만난 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는 구사일생으로 이제 바울이 살아가지고요.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첫 번째 게 구금이거든요. 19페이지에. 로마로 갔을 때 2년 동안의 재판을 받으면서 기다려요. 2년 동안에. 그때 뭐냐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났고 새 집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그게 바로 죄수로 재판받으러 간 바울의 1차 구금이에요. 그러니까 1차 구금은 사실은 재판다운 재판도 못 받고 그렇다 해서 자유가 억압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신분은 죄수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게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60년에서 62년입니다. 60년, 62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한 4, 5년 동안에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다시 활동을 해요. 그 19페이지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바울의 4차 여행이다 그래요, 4차 여행. 그러니까 바울은 1, 2, 3차 선교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로마 가서 2년 동안
구금돼 있었지만은 풀려나가지고요. 한 4, 5년 동안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그게 이제 4차 전도다 일명 그렇게 얘기돼요. 그런데 그 4차로 이제 구금돼 있는 동안에 있죠. 그죠? 풀려나기 전에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많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죠? 어쨌든 죄수의 신분이 있었으니까. 그때 쓴 편지가 뭐냐면 골로새에다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에다 보내는 빌립보서. 그게 이제 그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 옥중서신이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그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그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것이 초점이 돼서 보낸 편지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영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이 감옥 가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선교비 보내고 하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지, 그죠? 그게 빌립보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이 거기서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차 활동 동안에 한 4, 5년 동안 풀려났을 때 바울이 그 목회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바울이 거기서 하라 그래. 디도 너는 여기 그레데 섬에서 여기 머물러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이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라 해가지고 그 에베소와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 뭐 목회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4차로 활동하면서 풀려났을 때 활동하면서 각각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순교는 68년으로 보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주후 64년이 네로가 로마에다 불 지른 때예요. 그래 로마가 불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네로가 일부러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기독교인에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박해를 받게 돼요. 64년부터.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던 바울이 다시 붙들려요. 베드로도 체포당해요. 그래서 그때 2차 수감이 되는데, 2차 구금이 되는 때가 뭐냐면 66년에서 68년이에요. 2차로 다시 감옥에. 그때는 진짜 감옥에 갔어요. 진짜 감옥에. 그러고 있다가 68년도에 참수형으로 바울이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2차 구금돼 있을 때는 진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저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언과 같은,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될 것이고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자,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들, 신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까지 오면 바울이 더 이상 쓴 편지가 없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성경이 뭡니까? 남아있는 성경이 거기 23페이지에 기록하는 흔히 뭐냐면 공동서신이라는데요. 공동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내지 않은 나머지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공동서신에 들은 게 뭐냐면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뭐 등등 이런 책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언제 쓴 거죠? 야고보가 62년도인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형제입니다. 친동생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이 뭔가, 실제적인 삶이 뭔가에 대한 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독교란 뭔가를 행동적으로 쓴 주제의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에 2장 26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충돌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제 의롭다함 받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는 행함까지도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지, 말하고 행동하고가 거꾸로 다니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함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행동까지도 표현되어지는 것까지가 진짜 믿음 아니냐라는 면에서 이 믿음이 거기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행동하고. 그게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실천적인.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했을 때 바울하고 얘기가 달라 그래서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서 빼야 된다 이런 논쟁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정경이고 맞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였던 그 유다가 쓴 이단에 관해서 조심해라 하고 있는 유다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쓴 게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는 으뜸이잖아요. 그러면 서신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썼느냐면 베드로도 68년도에 순교해요. 그러니까 네로 그 핍박 이후에 이제 바울하고 같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내고 두 개를 보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지금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니까. 그럼 베드로 전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핍박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핍박에도 죽지 말고 우리가 견디면서 신앙을 배교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 그 주제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죽기로 각오가 믿어야 된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변절되거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가 가지고는 안 된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상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면서 견뎌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말 그 고난에 대한 예찬, 고난이 넘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그 넘치는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 없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를 달라 하는데 고난 말고 솜사탕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데요, 고난 중에도 이기고 핍박 중에도 이기고, 그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장미동산에서 항상 노래 부르고 분위기 있게 살고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안 살았는 걸 어떻게 기록하고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볼 것 같으면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돼. 그래서 그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게 생길 때 베드로 전서를 펴놓고 읽으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는 뭐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라라는 같은 내용의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27페이지에 가면요, 자, 공동 일반 서신 중에서 남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하고 요한 1, 2, 3서가 남았고요.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 남았어.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는 뭐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몰라. 저자 불명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뭐죠?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 고난이 오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야, 이렇게 어렵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뭡니까? 유대교지. 유대교로 돌아가면 대접받는데 왜 기독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느냐.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갈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유대교보다도 기독교가 우월하니까 돌아갈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유대교보다도 기독교가 우월해서 돌아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배경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하겠죠. 왜? 유대교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지만은 가장 구약적인 배경이 많이 들어간 책이 히브리서예요. 거꾸로 구약 성경에 있지만은 가장 신약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 게 뭡니까? 그런 분위기에 많이 들어간 게 이사야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일명 마테마가, 누가, 요한 빼놓고 사복음서 빼놓고 가장
구약적인 배경에서 기독교가 뭔가를 설명한 책이다 해서 제5복음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 이 히브리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도.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그 29페이지 볼 것 같으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절정이다. 네,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뭔가 더 나은 계시가 막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고 절정이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파이널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요. 왜?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종이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정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모세하고 비교하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성육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뒤집어쓰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구원자가 되신다니까 성육신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1년에 한 번. 그래서 피로 속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귀한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진짜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제사 제도의 그 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 우월한 것은 뭐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세습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혈통대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이렇게 레위 지파가 쭉 이어가지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유다 지파잖아. 그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 혈통이 아닌데 제사장이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동시에 왕이었다. 그러니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그러나 레위인의 혈통이 아닌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구약에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는 뭐예요? 텐트, 천막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솔로몬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바벨론 군대가 다 부셔버려가지고 불타서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데 없어져 버린,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성소에서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신 분이다.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그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뭐냐? 비바람 안 치죠. 그죠? 그 천막이 또 퇴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가 거기서 지금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죽으면 세습을 했어요. 대제사장도.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사시면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늙어서 죽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31페이지에. 31페이지에 그 10장 11절에서 12절 있죠. 히브리서. 제사장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한 영원한 제사가 뭐냐면 once and for all 그럽니다. 단번에 드린 한 번의 제사지만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단번에 드리는 마지막 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완전한 제사가 성취가 되었으니 그 혜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노라. 그래 그 히브리서 내용이 뭐냐면 그 유대교로 갈까 말까 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긴가민가하지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의미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는 게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빠뜨린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통틀어서요. 대부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유대 핍박이 오면 핍박에 대해서 메시지 주는 거고요. 자,
지금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대교로 갈래라는 거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한 1, 2, 3, 4 같은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의 핵심 이단이 뭐냐면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자, 그 영주주의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영주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오케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 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스 하죠. 그럼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 초대교회 때 그 영주주의가 왜 퍼졌어요? 그거는 그 시대가 헬라 시대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 헬라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본주의 돈 영향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된다 하면 돈에 관해서 하나 쓸 겁니다. 돈서, 머니서 이렇게 쓸 거예요. 왜?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게 돈이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우월하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인데 이건 아주 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막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을 질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봐서는 복음 하나도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인간으로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니까 인간의 속죄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셔야지 그것이 대신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양성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과 예수님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는데 신성 앤드 하나님 앤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앤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매체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매체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신성과 인성을 앤드로 묶는 거죠. 앤드로. 그 신비지만은 그 진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결국에 뭐냐? 가현설이다. 가현설. 그 영주주의자들이 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지만은 가현 인간이지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거는 굉장히 고마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몫에 대해서요 우리의 몫을 딱 대신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단에 대한 거를 방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27페이지로 가세요. 자,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하나만 보겠어요. 자, 태초부터 보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랬을 때 이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 그럼 다 알아들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뭐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잖아. 이거는 없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바로 이거란 얘기지. 말씀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눈도 마주쳤고 손도 같이 잡았고 밥도 먹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한테 효력이 있다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 2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하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더 할 거 없는데요.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거예요? 뭐 짐승의 제사나 인간으로서는 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자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이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쫙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대신해서 우리를 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건이에요. 의를 여는 사건이에요. 의. 우리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을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퍼뜨렸잖아요.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설립한 교회에다가 교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는 유대교로 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예? 그리고 핍박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핍박 와서 죽더라도 믿음시켜야 되고 얘기했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회 잘해야 돼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2차로 투옥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장처럼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내 죽더라도 너 복음 잘 전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썼느냐,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그걸 알고 읽으면 다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성경이고 살아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연대도 빼고 배경도 빼고 누구한테 보낸 것도 빼고 누가 썼는지도 빼고 다 잡아 빼고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코팅 처리한 거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잖아. 재미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요긴할 때 왜 내가 이 성경을 펴야 되는가,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요 그때그때 우리한테 주고자 하자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슬람만 근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도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있는데 이 근본주의는 뭐냐면 뚜껑만 보수야, 보수. 실제가 보수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가 보수가 돼야 되는데, 복음서를 쓸 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일부러 생략했거든요. 그건 그런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것도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알고 읽을 때는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성경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뭘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뭘 믿? 성경대로 믿습니다. 결국에 뭐 믿는데? 나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막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뭐 읽는 게 습관이 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집사님 그렇게 삽시다. 막 기도가 습관이 되고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되고 막 굉장히, 난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됐냐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야. 코팅된 말씀이 아니니까. 이게 박물관에 들어있는 뭐 그런 옛날 고전 무슨 뭐 고문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살아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터득해서 내 삶 속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고 할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도 없는 놈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막 면제부 팔아가지고요 천국 간다 그러고 막 연옥 얘기하고 막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세례 주는데 막 온갖 이름 다 팔아서 세례 주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진리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책인데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경 찾아와서 이게 딱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서서 딱 보니까 지금 성경이 없어진 상황, 도대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 성경 안 읽는 상황이 됐다면 그거는 우리 조상을 완전히 모독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성경도 모르고 내가 믿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하고 같은 계열이냐고, 우리 개신교냐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자,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 지금까지는 뭐냐면 주후 60년, 90년 그런 상황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쫙 되는데 그런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도 압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압축해 놓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안 흔들려. 예? 지금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천사들이 찬송은 난리 났어. 근데 그거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이사야서가 나라가 망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망이 생겼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걱정스러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계시는데 전혀 이상 없더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럴 때, 앞으로라고 할 때 앞으로 될 일이 뭔데 할 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왕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왕이다. 그게 앞으로 될 일의 첫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왕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자, 그 대신 뭡니까?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이 막 득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천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허락된 마귀들의 세력이 다 활동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많아. 근데 심각한 뒤죽박죽도 있어. 심각한 뒤죽박죽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잘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끝판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아우어 브레스트 호프 그랬을 때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알아갔을 때 그거는 재림입니다, 이게 돼. 막 내가 아파트 분양받는 게 나의 소망이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에 기다리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할 때 재림이에요. 그거는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재림이 되면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형되어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예? 그 다음 변형돼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죽어있는 자 부활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재림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0% 하나님이 마음대로 100% 티끌도 없는 100% 하나님의 통치를 그때서야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좀 놔둬요. 가라지가 있더라도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라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안 믿는 사기꾼들이 더 잘 살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다 뽑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시점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나 깨나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는가? 왜냐하면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부활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로잡는 거예요. 다 바로잡는 거예요. 다 바로잡는 거예요. 지금은 막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예? 다 바로잡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된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 했어요? 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물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주신 하나님 새 하늘과 땅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뉴로 만드는 거예요. 새 것으로 만드는,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갱신시켜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이터널 스테이트예요. 영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 영원한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이터널 그럴 때, 영원한 영생 그럴 때 그 말은 뭐냐면 질적인 완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제한적이에요. 생명도 제한적인 거고 시간도 제한적인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죄성도 가지고 있고요. 다 제한적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놈이 완전히 제거돼 가지고 이터널,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마지막에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 상태. 그 영원한 상태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계시록을 봤지만은 에덴 동산을 비유해서 표현했잖아요. 에덴 동산. 일산 호수공은 말도 안 돼, 그거는. 네. 에덴 동산을 표시했는데 보니까는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 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황금길이 있고 표현했는데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터널 영원한 복락의 상태, 스테이트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와야지 우리가 그 세상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간청하고 성경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략 아시겠죠? 신약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편지는 왜 썼으며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앞으로 될 일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타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지금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파이널의 영원한 이터널한 그런 지극한 복락의 상태가 영원토록 펼쳐지게 되는 미래가 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35페이지에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한마디만 언급하고 마치겠어요. 자, 35페이지 보면
천년왕국 얘기 나오는데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어디에 붙냐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모든 것 중심은 재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는 예수님 재림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다 해. 그래서 예수님 재림인데, 재림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게 전천년입니다. 이걸 전천년이라 그래.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죠. 전천년이에요. 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뭐예요? 후천년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문제가 뭐라 했죠? 자, 여기 지금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왕노릇 천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하게 되니까 그때 안 믿는 사람 부활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활도 두 번이고 믿는 사람, 부활한 사람 또 그냥 태어난 사람 뒤섞여 살고 이자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면이 난해하단 말이죠. 천년왕국이. 그래서 자, 이 천년왕국을 믿을 때 전천년이라 하는데요. 우리 교단의 입장은 전천년이에요. 근데 그런 난해점이 있어요. 다만 좋은 건 뭐냐면 천년왕국 확실히 있다. 그거를 믿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보통 칼빈주의 내지는 우리 일반 장로교회에서 정통적으로 말하는 신학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무천년을 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년왕국, 우리 전천년 따르거든요. 우리 합동식 교단이. 그 무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은 그 재림 전에 천년이 있든 후에 천년이 있든 천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부활 사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통틀어서 천년왕국이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뭐가 천년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할 때 이게 난해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거 다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 부활하는 것 얘기 나왔고요. 부활하는 거 하고 나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부활이 있고 이렇게 보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림과 부활 사건은 같은 거고 부활 사건과 휴거는 같은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고 산 자가 변형되는 거는 휴거예요. 랩처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재림하고 부활하고 휴거하고가 동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바로 들어간다. 백보자 심판이 바로 들어가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영원한 복락의 상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무천년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천년을 하든 무천년을 하든 간에 후천년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이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거 가지고 죽도록 싸워가지고 교회 뛰쳐나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신약성경을 대략 훑었는데 아무쪼록 뭐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 펴놓고 좀 참고하면서 성경을 좀 의미 있게 읽게 되면 성경이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편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 평생의 은혜의 원천은 성경이라는 거 기억하고 성경 떠나서는 내가 신자 못 된다는 기억하고 성경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